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드립니다.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남궁영이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어 새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평범했던 일상이 이렇게 그리울 줄은 예전엔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던 예배가 새로이 시작하는 올해의 소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김으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거룩함과 하나님 경외함으로 드리기보다는 늘상 있는 익숙함으로 예배가 아닌 반복되는 리허설을 하고 있었음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도가 없는 교회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안타까움과 외로움을 우리가 아우며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길 소원하는 성도의 갈급함을 목사님 또한 아시오니 어서 속히 이때를 지나가게 하시어 우리 서로 피차간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옛날 십자가에서 들으시던 멸시와 천대를 다시는 들으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듭남으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빛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해를 돌아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성경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찬송가 553장 찬양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데 우리 찬송가 553장 펴시고 가사를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따라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가 또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53장 찬양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결단이 되시고 또 이 기도대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도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아멘. 목사이면서 미래 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쓴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은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나와서 제가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 한국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뭐 신세대들의 사고 방식, 또 혼합주의, 개인주의, 신유목 교인 즉 가난한 교인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앙이 감성적으로 되는 것과 또 교회가 브랜드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보이지 않게 아주 서서히 골마가다가 2020년 이후에 그 현상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책에서 예측하지 못한 큰 변수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바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대유행 전염병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우리 일상이 전부 다 없어지는, 매몰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코로나는 서서히 만성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아주 급작스럽게, 급격하게, 그리고 충격이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에, 그리고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큰 충격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요셉 시대 7년의 대흉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을 대비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도, 이 시대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실 위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위태할 위자에 또 기회할 때 그 기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위태한 시기입니다만은 또한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위기의 시간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사실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 아마 우리 역사책에 기록도 되지 않을 분이지요. 이순신 장군의 성품과 그 기질을 볼 때 그 당시 조선의 타락한 관료 사회에서 절대로 중앙 정치에 진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변방을 떠돌다가 그냥 사그라지는 그런 한 장수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위기 속에 빠지게 되자 그때 그 묻혀있던 진주처럼 이순신 장군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또 후대의 큰 교훈과 또 본이 되는 그런 분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참된 부흥, 진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이 칼바람이 불어올 때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쭉정이고 나는 알곡이고 다른 사람은 쭉정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도, 나의 신앙에 있어서도 쭉정이 같은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거, 정말 불시험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거, 그것들은 다 제해 주시고 정말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 믿음, 그 믿음이 남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에 해운대 바다에 가보면은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천하의 장관이지요. 그때 이 웅장한 파도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도가 오면은 막 무서워서 막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너무 환영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그 파도로 확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려갑니까? 바로 파도를 타는 사람, 서핑을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은 파도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도를 오히려 즐긴다는 것이죠.
위기의 파도가 지나가면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과거는 옛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상은 돌아오지만 코로나 이전의 일상은 아닐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고 나면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일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든 조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2020년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베델로 올라간 사람은 이제 다시 세겜의 그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겜에서 풍족한 물이 있고 풀이 있고 세겜의 문화 속에서 젖어 있던 그거 모두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묶고 왔는데 그거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거 끄집어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베델은 세겜이 아닙니다. 베델에서는 베델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한국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인본주의, 또 여러 가지 세속주의, 여러 가지 무슨 그 기획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회하던 그런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진짜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냉혹한 현실을 부정하고 뭔가 잘 되겠지, 이 또한 지나가면 좋아지겠지, 그런 눈 한번 질끈 감고 지나가기를 참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냉혹한 현실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눈 한번 감고 나서 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 다시 뜨면 현실은 그대로 있고요. 술 한 잔 먹고 잊어버리자 하지만 술이 깨면은 더 냉엄한 현실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도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파도보다 크시고 파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드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기는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 분명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 방역 당국의 목표만 하더라도 올 9월이나 돼야지 우리가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면 다행입니다. 9월 달이나 되어서야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일상이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현실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파도를 피해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파도를 다스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학력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지 못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 이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은 거룩함으로 능력 있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하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5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을 발로 건너서 건너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성이 철옹성 여리고성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 무기로, 전략으로, 지혜로 넘어갈 수 없는 큰 성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군대를 정비할까요? 전략을 짤까요? 작전 계획을 수립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이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활을 만들고 칼을 갈고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군대를 진격시키는 것 대신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 쉽게 이야기해서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앞둔 병사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세겜 남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친족이 되고 너희들과 결혼하고 너희와 사돈을 맺겠다. 이렇게 속이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할례를 시켜놓고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해가지고 어거적 꼼짝 못하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할례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는 것은 사살행위나 마찬가지죠.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저 여리고성을 앞두고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저 여리고성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백성이 거룩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했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할 저 여리고성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왜 이렇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고 의식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식. 왜 그러면 거룩하게 하느냐? 왜?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던 광야 교회와 달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욱더 거룩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리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살기는 사실 좀 불편하지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죄의 유혹인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죄는 있지만 술도 없었고 대패 문화도 없었고 어찌 보면 수도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유혹도 많고 타협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있고 그곳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좋은 음식이 있고 화려한 옷이 있고 예쁜 여자들이 절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야 시간보다 훨씬 더 치열한 거룩함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가난하고 핍박받고 어려웠던 시대가 광야의 신앙이라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죠. 뭐 일제시대 때 6.25 전쟁 통해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보릿고개 시절 그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바로 제가 신앙생활 했던 그때만 생각하더라도, 제가 어린 때 교회학교 다니던 교회는 진해에 있었는데 그 진해 중앙교회 지금도 생각납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마루도 없었어요. 가마니를 깔고 교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교회 마루를 깔았습니다. 마루에 중간에 큰 난로를 놓고 지금 생각하면 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곳에 톱밥을 넣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의자 없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그 교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남서울교회 작은 교회라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니던 교회에 비하면 이거는 궁궐입니다. 예루살렘,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진해 중앙교회 처음 성전을 짓고, 야,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근데 제가 커서 진해 가가지고 그 교회를 가보니까, 야, 저렇게 초라한 교회가, 조그만 교회, 100명도 못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상의 지금 교회도 얼마나 좋아지냐, 크고 화려하고 건축 대상을 받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극장보다 더 안락한 그런 의자에, 그런 음향에, 조명에, 음향만, 웬만한 교회만 음향만 몇억 대를 들여서 음향을 설치하고 화려한 조명에, 시스템에 모든 것이 너무 좋습니다. 방송국에 못지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곳에서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거룩함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은 무엇이기에, 왜 거룩함이 능력이 되는가? 왜 거룩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가? 거룩함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원어적 의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는 명사로는 하기아스모스, 거룩, 형용사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은 하기오스,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들었겠죠. 하기오스,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분리되다, 나눠지다, 차단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르다 이런 뜻, 한마디로 해요. 다르다, 다른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된 피조 세계와 모든 면에서 구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 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거룩한 짐승이 무엇이고 부정한 짐승이 뭔지 구별을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짐승이 뭐냐? 성경에서 거룩한 짐승은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만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 제단에 드릴 수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왜 그 짐승들이 거룩한가? 이 짐승들은 땅에 발을 닿지 않습니까? 흙이 묻지 않잖아요. 이 짐승은 똥오줌을 싸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양들이 다른 짐승보다 더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답니다. 왜? 그 짐승들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로 외모가 다릅니다.
두 쪽으로 갈라진 발굽이 있다.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다르게 생긴 것. 또 하나 책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삼키고 소화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고 다시 씹는 것. 이게 거룩한 짐승입니다. 남다른 거. 이게 거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 발굽이 갈라지듯이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거룩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 비웃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우리는, 거룩한 백성된 우리는 그 말씀을 책임질하듯이 다시 끄집어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고 또 다시 끄집어내서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끄집어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문제투성이 세상입니다. 사람 살만한 곳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세상을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썩어진 세상,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거룩한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실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진다? 그것은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는데 세상에서 나가면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게 돼요. 저쪽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쪽에 가면은 행복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성공하는 삶이 있다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곳에 무엇인지, 그게 멸망하는 길인지 그게 생명의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올려가는 그걸로 그냥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내 가정에, 내 삶의 중심에 있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앞에 등도 없고 빛도 없기 때문에 깜깜하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우르르 몰려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은 말씀이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디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신다는 것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1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신문, 인터넷 찾아 읽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서 통독을 수강하시는 분은 많이 읽을 수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분은 또 하루에 석 장씩, 넉 장씩 읽을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꼭 하루에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먹으리라.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같은 거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꼭 하는 거 있잖아요. 점심시간 되면은 말씀 외우고, 말씀 못 외우면 다시 가고, 말씀 외우면 밥 먹게 하고. 예.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을 굶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무조건 하루에 한 장은 읽겠다, 하루에 3장은 읽겠다 결단하시고, 내가 성경 1독은 하겠다. 정 안 되면 내가 올 한해 구약, 신약이라도 내가 1독 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심 3일밖에 안 되는데요, 목사님. 아니요. 작심 3일이라도 하십시오.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오늘 당장 오늘부터 계획 잡으시고, 내가 올 한해 꼭 하나님 말씀 읽으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한 구절이라도 내가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리라.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 1분 1초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기도할 시간에 1분이라도 더 일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세상이 사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모든 것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 아닙니다. 기도해보면 압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결과랑 기도해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천냥지 차이. 하늘이 높은 것,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꼭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을 딱 정해 놓으세요. 내가 하루에 이 시간은 꼭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 기도 시간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드리기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다. 내 육체가 피곤하여 그 1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어찌 보면 비몽사몽간에 1시간을 지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올 한 해 기도 없이 승리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설교할 때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나의 단순한 소원을 이루는 차원이 아닙니다. 삼천배를 하고 지극정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꿈꾸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쭈삣쭈삣하지 마시고 내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도 체험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음으로 거룩함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올 한 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다스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거룩하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다르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모든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한 해 2021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해 꼭 통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꼭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서 한 1분 동안만 우리 한번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라고 거룩함의 능력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2021년도 승리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마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여 아버지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2021년도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음을 우리가 직시합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백성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세상에 사탄에 지지 않고 온 세상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합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삶의 또 현실과 우리의 기도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이 헌금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업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횡행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육체와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들 많은 이 세상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유익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외국에 있는 자녀들까지 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헌신과 수고에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자손만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은혜의 기념비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의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서로 가족끼리라도 다시 한 번 더 새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평원은 아시다시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시다입니다.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축복은 거룩함으로 능력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소원 기도 제목들 여러분 오늘 적어 오신 분들은 한 분은 자기가 보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한 분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제가 잘 보관하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 때 교회학교 졸업 진급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고등부에 올라가는 애들이 많은데 졸업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통도 일독학교 수강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수요일 낮에 하는데 아침에 오전에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수강하실 분들은 박기경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좀 거친 거죠. 숫자는 아직도
거의 몇백 명 이렇게 되니까 많지만 이제 한 사람이 전파하는 그게 뭐 1.46 이래서 지금 1.1대 뭐 또 1 이하로 이렇게 점점 줄어드니까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확산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이럴 때 교회가 이런 일에 이름이 올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개인들 위생 방역 일상생활 하면서 더욱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는 내일부터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고 대신에 유튜브에 새벽기도 올리는 것은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리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힘드니까 이럴 때 지금 특히 이제 전도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약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동생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영상을 이용하는 거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오늘 남궁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참 뭐 아무 특별한 기술도 없고 제가 영상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영상도 만들고 근데 이제 새벽기도 말씀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10분 정도 되고 어렵지도 않고 그냥 영상이 아니고 녹음만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형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새벽기도 말씀 이게 참 전도지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옛날에는 종이로 된 전도지를 길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했지만 이제는 이것을 주변에 내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전도지처럼 교회에서 주보를 가지고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자기 교회도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속회 운영 이런 것들 다 나눴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거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 그거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든 5사람이든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이렇게 전해주면서 기도하면은 이게 또 전도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새로운 방법으로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부 모임 이런 경우도 제가 지금 우리 박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애들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게 현실보다 더 익숙해가지고 뭐 학교든지 학원이든지 다 이렇게 줌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성경 공부도 조금 이걸 활용해 보고 물론 접속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접촉하는 것은 또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당장 그렇다고 넉넉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과 이런 SNS를 통해서라도 서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하는 것도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준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도 활기차게 힘차게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번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사시기를 또 이번 한 주간 사시고 다음 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새해 첫 주일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여리고 성도 다 점령하고 또 승리하며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남서울교회와 우리나라 또 세계 만방에 지금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